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에서 6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송하지만 통독 본문 양이 좀 많아요. 왜 이렇게 했냐면 3, 4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5, 6 성전 건축에 대해서인데 요게 사실 구조적으로 통으로 짜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죠. 그 지혜를 받아서 여러 가지 많은 행정 제도를 개편을 하고 또 그 재판도 지혜롭게 하고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통치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도 그 지혜 때문에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그 이야기까지 쭉 연결되기 때문에 3, 4, 5, 6장을 통으로 읽을 수 있도록 오늘 단락을 그렇게 짰습니다. 근데 먼저 3장 1 절부터 3 절까지가 이제 서론 단락인데 서론 단락이 좀 뭐랄까 을씨년스러워요. 시작이. 3장 1절 보면 솔로몬의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이제 열왕기상은 기본적으로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솔로몬의 안 좋은 점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 그 사람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은 엄청난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 뭐 자문과 전도서도 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솔로몬을 막 부자, 영화로움 뭐 이런 것만 보고 너무 추앙을 할까 봐 일단 딱 자제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업적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솔로몬이 이제 말기 때 이런 이제 이방 여인과의 혼인 관계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막 창궐을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게 인제 처음부터 그랬다. 솔로몬이 애굽 왕 파라오의 딸과 결혼하는 이게 인제 몰락의 서막인 거죠, 사실 어찌 보면. 몰락의 서막에 쫙 깔려 있고 그다음에 2절 뒷부분에 보면은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죠. 근데 여러분 율법에 보면 신명기 12장 13절 14 절을 보면은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다른 데 하다 보면은 이교적 제사에 물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산당에서 뭐 이리저리 막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3 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업적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서론적 말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결국 그도 이런 율법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좀 약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이래 약했던 게 나중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빵 터지면서 솔로몬 후기 말기에 우상 숭배가 창궐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제 서론적 얘기를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 이제 4 절부터 중요한 업적의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 가요. 자 그래서 4 절부터 이제 왕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죠. 오늘 요게 핵심인데 자 9 절 10절 핵심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누구의 마음에 들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솔로몬이 구했던 건 뭐냐 하면 그 성실, 공의, 분별의 지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는 건 덕목은 이제 이런 덕목인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법도를 따라 순종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실과 공의와 분별의 지혜, 백성들을 잘 따뜻한 마음으로 잘 통치하는 그런 거를 이제 왕에게 요구하시는데 솔로몬이 이걸 딱 구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치 금도끼 음도끼처럼 하나님이 이걸 구했으니까 이것도 주고 나머지 것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1 절에 보면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네가 이제 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걸 주는데 12 절에. 근데 13 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참 이게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좋은 기도를 하면 뭐냐? 우린 당장 돈도 없고 또 뭔가 또 세상에서 또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잘 풀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뭐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죠. 기도를 하는데 근데 또 마음 한편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될 기도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뭐냐하면 기도에 대한 이해는 뭐냐하면 좋은 기도란 건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을 받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걸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 주시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고 그리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주시고 이것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회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아니면 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이제 아니면 나 단순히 설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런 것만 이제 예, 기도를 하면 어떻게 보면 나 중심적인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부흥도 원하시고 제가 설교 잘하는 것도 원하시고 이리저리 제가 잘 되는 걸 원하실 거예요. 제가 못 되는 걸 원하시지도 않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백성들을 성도들을 따뜻하게 잘 보살피면서 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이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찌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이 솔로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오히려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더 훨씬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중요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이제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기도 응답의 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도 응답의 결과로 16절 이하부터는 이제 솔로몬 재판이 있죠. 솔로몬 재판이 쭉 있고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죠.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그래서 결국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로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제 그런 구조의 이야기. 그리고 4장부터는 행정제도를 개편을 하는데 이 행정제도 개편에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가 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11명의 고관을 세우고 12명의 지방 관장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0절 이하부터는 그러한 지혜로운 솔로몬 때문에 그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20절에는 이제 먹고 즐거워하는 풍요로움 그리고 인구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약속이 성취가 되고 21절에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니 영토도 넓어지고 이것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성취가 또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샬롬이죠. 24장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그래서 결국 참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이상적인 나라인 겁니다.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단순하게 우리는 뭐 전도를 한다 그러면 되게 뭔가 군사 작전처럼 전도를 하고 막 사냥처럼 영혼을 사냥해 가지고 이제 사실 약간 거친 그런 어떤 선교적인 맥락들이 좀 있는데 뭐 영적 전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좀 근본적으로는 훨씬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뭐냐 되게 평화로움입니다. 평화로움. 그래서 우리가 7절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할 때 히람이 이 레바논 사람이죠.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러면서 이 이방 나라들이 이 이방 국가가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서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나오는 이제 그런 장면이 5장에 건축하는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이 주신 지혜의 결과다. 이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은 뭐냐? 성공도 부도 평화도 번영도 다 지혜가 주는 선물이지 그것들이 지혜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좀 명심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성공도 부도 평화도 번영도 이걸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샬롬을 또 번영을 또 성공도 부도 사실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결국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는 거 이런 큰 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열왕기상 3에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늘 정말 조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래도 우리 삶이 좀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좀 조급한 마음에 기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 그런 요구들을 하고 그러한 선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